할렐루야. 오늘 7월 10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 묵상토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시편 138편부터 145편은 다윗이 지은 그런 8편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오늘 144편의 시는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에 대해서 간구하는 그런 신정시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정복 전쟁 가운데 일어났던 중요한 그 전쟁의 한가운데 있던 배경이었죠.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그러한 싸움을 정말 치르면서 승리를 확신하며 지은 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이런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 인생과 세상에서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 1절 말씀 살펴보면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도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반석이 되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이라는 것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일정한 그러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많은데 오늘 표현을 보니까요,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케 하시는데 그 싸움을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능하도록 훈련시키셔서 이기게 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용하시는데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 예로 이 다윗도 보면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한판 승부에서 정말 대승을 거둘 때 마치 운이 좋아서 하나님이 전적인 도우심만 있어서 이것을 이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부지런한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을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평상시 이 사자와 곰을 이 바로 물맷돌로 이렇게 때려 눕혔던 이러한 평상시의 훈련과 연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자 할 때 반드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한 후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셔서 정말 승리 있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이 승리의 비결이 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어떠한 그 속성, 하나님을 표현할 때 7가지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고 요새고 산성이고 건지시는 이 방패, 피하는 피난처, 또 이 내 백성을 복종케 하시는 이, 정말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이 의미는 결국 이렇게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연단시키고 훈련하는 준비를 모든 것이 하나님 갖추게 하셨지만 궁극적인 모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완전한 도우심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무리 자신이 훈련되고 연단된 기술이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모든 승리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도 숱한 싸움을 합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 여러분, 이런 끊임없는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2가지 승리의 비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준비될 뿐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믿고 나갈 때 여러분 이 2가지를 통해서 모든 승리는 완성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러한 승리를 행했을 때 정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정말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다. 우리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 사람과 인생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특성을 강조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티끌 같다, 정말 이렇게 쓰레기 같다, 이러한 연약함을 고백할 때 이 사람, 인생,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흙이 아닙니까? 정말 흙의 존재, 이렇게 무능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요, 어디서 시작되냐면 자기 이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도우심이 그것이 믿음으로 이렇게 승화돼서 나와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무가치하고 참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유력한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 자기 집안의 사람들조차도 정말 다윗을 소외시켰습니다. 왕으로서 다윗은 자질이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에도
계속 그가 이런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이한 신비로운 그러한 일들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의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5절과 7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5절에 주의 하늘을 드리고 강림하시고 산들을 접촉해서 연기를 내게 하고 번개를 번쩍이게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이러한 신비롭고 경이로운 하나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일들, 능력의 일들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고요. 하나님께 모든 나머지는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나무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고 우리는 분명히 준비해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준비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으로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기이한 법,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여러분 8절과 또 11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여러분 결국 악인의 모습은요 거짓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은요 이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변함없는 진리, 진실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정직과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우리 성경이 주는 교훈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잘못하면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요. 임기응변식 대처법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황 윤리에 따라서 사람은요 처신하는 것.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훌륭한 성공하는 비결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처신해라. 또 이 습관적인 거짓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면에서는 정직하지만 또 어느 면에서는 습관적인 거짓.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작은 것을 과장해서 포장해서 그렇게 그것을 꾸며서 전하는 것, 어떤 그 exaggerate 하죠, 과장된 것. 이렇게 뭔가를 작은 일인데 마치 굉장한 일처럼 이렇게 꾸미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짓의 일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가까워지는 사람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정직, 당신은 손해볼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 그 정직과 진리가 승리케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 9절부터요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게 뭐냐? 예배의 삶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예배로 들어가서요. 그 예배의 모든 그 해결점이 예배에 있고 모든 완성이 예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큰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믿음의 성공은 예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10줄 비파 10개의 그런 줄로 된 그런 비파죠. 여러분 10은 완전수에 해당이 됩니다. 편만하고 모든 존재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 10줄 비파라는 것은 악기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악기, 최고의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결국 이 다윗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최선의 감사와 믿음으로 최고의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정말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제물을 정말 요구하시면서 삶의 감사를 가지고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 모든 삶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12절에 보면 이제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여러분, 여기서 이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는요, 어릴 때부터 튼튼하게 잘 자란 나무를 뜻합니다. 여러 가지 중간에 가뭄이나 양분이 부족해서 약해지지 않고 정말 양분과 수분이 또 햇빛을 받아서 든실하게 잘 자라는 나무, 또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다. 여러분, 이 의미는요, 여러분, 궁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좀 웅장한 곳이죠. 여기를 떠받치고 있는 각양각색의 기둥들을 의미하는데요, 왕이 거하는 궁전에 놓여진 아름답게 조각되고 이렇게 색칠해진 가치 있는 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의미는 시편 1편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행사가 다 형통하다. 바로 이 의미와 같이 상통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복을 누리면서 그들이 번성하며 형통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세상의 성공보다 앞서야 될 게 믿음의 기초를 잘 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잠시 그 조건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믿음의 성공을 이루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스스로 인생을 믿음 안에서 결정하며 성령님의 그 인도함 가운데 따라 살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심는 자는 헤아릴 수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나의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하다가요, 12절부터 우리 아들들은 우리 딸들은 13절에 우리 그러니까 12절부터 이제 이렇게 우리라는 말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이 의미는요,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과 하나님의 복의 모든 것들은요, 내 개인으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로 이것이 점점 확산돼서 결국 이 우리가 같이 구원받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 울타리하는 모든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 속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중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요, 바로 우리 이 땅은 이제 우리는 뭐 떠나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온전히 세워져 가야하기 때문에 이 땅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로 정말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세대에 해야 될 그러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복, 이렇게 심고 여기 13절에 보면요, 얼마나 풍성한 복이 있습니까?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양들에는 천천과 만만이 번성하고
정말 이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 거리에는 슬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그러잖아요. 14절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믿음으로 심는 자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신비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의 정말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이런 관계의 복, 기독교는 관계의 복이라 그랬죠. 이 관계의 복을 통째로 취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의 부스러기, 그저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조그만 과자 부스러기 같은 것을 정말 복이라고 여기며 그걸 쫓고 살지만, 우리는 복을 통째로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 그것만큼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복의 근원으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부스러기 복보다 하나님 자체로 인해서 감사하고 즐거움을 갖는 그러한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또 오전 오후에 우리 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눔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